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로나 공양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세상에 적응하면서 삽니다. 착하게 사는 방법이나 칭찬받는 방법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착하게 살게 하거나 칭찬받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편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할 만큼 술수와 기만과 거짓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착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는 것은 사람이 생각한 것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임을 다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고찰해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수련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 세상을 떠나 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종교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하는 삶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 하여 공로나 공양을 쌓도록 장려합니다. 공로나 공양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 좋은 업을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공로나 공양을 종교 생활의 큰 의무로 여깁니다. 최근 불교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불태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소신 공양을 드렸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보고 그 행위를 보십니다. 예배의 행위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이 깊은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제사의 의미를 알고 제사를 드렸으나 시간이 흘러 제사의 의미를 경홀히 여기게 되므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갓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셨으며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공로나 공양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로나 공양이 크면 그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로나 공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회개하는 행위이며 회개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 세상 죄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부터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제나 하신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모든 희생제사의 의미를 포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헌물을 받으시되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헌물을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받은 은혜가 크면 큰 예물로 작으면 작은 예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많은 공로와 공양으로 자기의 의의를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주 예수 안에서 행해진다면 그 공로와 공양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행해진 공로와 공양은 아무리 많이 혹은 자주 드려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승자박의 길로 행하다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사람의 종교적 행위는 공로와 공양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자신이 죄인됨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작으나 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반면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로와 공양,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